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어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 이제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국 결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는데, 그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지날 때에 이 수수께끼가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수수께끼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 청년들에게 정답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그 정답을 맞추니까 이 삼손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우리 내 아내들을 당신이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답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옷을 줘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아서 그 옷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이게 분이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상황을 이 장인 어른이 보고서 이제 삼손이 우리 이 딸하고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춘바되었더라. 이제 다시 다른 그 사람하고 재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얼마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장인 어른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재혼을 시켜 준 거죠. 그래서 다시 삼손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다. 왜냐하면 왜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다시 또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우 300마리 사건을 드디어 일으킨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모았지?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일단 여우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 가운데 횃불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곡식단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에도 보내고, 그러니 불붙은 그것들이 막 이제 그 곡식단을 다 태우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것도 다 태우고 과수원도 다 태우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블레셋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한성가라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유다에게 온 거예요. 유다, 너희도 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너희들이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삼손이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에담 바위에게 갔죠. 그래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잡아서 포로해서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삼손이 그 요구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든든한 밧줄 2개를 겹해가지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묶였던 든든하게 그 누구도 풀지 못할 만한 그런 묶임이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낙이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삼손이 이제 목이 힘이 말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은 들죠. 혼자 일당 천의 역할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우묵한 땅에 이제 샘이 솟아나는 그런 놀란 은혜를 힘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어쨌든 이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1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2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에 그때 그가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묶였던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동족이 블레셋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묶여 끌려나갔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결박된 밧줄이 끊어졌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된 것, 그로 인하여서 그를 묶고 있었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묻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에 묶여 있고, 또 세상의 쾌락에 묶여 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묶여 있습니다.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 중독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묶여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도 단단히 묶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박, 여전히 이것도 중독의 한 모습이요, 성적인 것도 그런 묶임의 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과연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는 듯하는 것은 보였었지만 또 문득 돌아보면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손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밧줄 2개로 단단히 묶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탄 삼과 같이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결박이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던 놀라운 은혜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묶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요, 그 자유함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들로부터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그를 결박한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을 격포하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를 힘써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늘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쳐서 죽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 일들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삼손이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목이 심히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목마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목마름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기에 그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때에 그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픔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힘써 이루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셔도 충족되지 않는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타게 목마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마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그 목마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목마름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놀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삼손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마음껏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이 시간으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근심과 걱정이 떨어지고 오직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함에 힘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